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키 시간입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지구가 떠들썩합니다.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 혹시 산불에 대한 뉴스도 들어보셨을까요? 이상기후 때문에 날씨가 심각하게 건조해져서 산불이 꺼지지 않아 장기간 고통받는 국가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대형불로 확산이 된 산불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져 내린다면 그 산불이 비로 인하여 진압이 된다면 비 소식에 너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며 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건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나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고발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할 때 때로는 그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큰 소동이 있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상이 세로 120, 가로 60m로 엄청 큰 신상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위압감을 느끼고 거기서 참배를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모였던 장소고 그러다 보니 상업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아데미 신상을 작은 사이즈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데미 신상은 이제 신이 아니라고 하니 신상을 팔던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복음으로 자신의 직업이 천하여질 것을 느꼈고 자신의 신전을 넘어서 온 아시아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며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천하가 위협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형편, 밥벌이가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에 나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도록 만든 다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당시 연극장은 2,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연극장입니다. 이 연극장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해하려고 군중의 심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군중의 심리를 통해서 진리보다 군중의 잘못된 심리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오늘도 이 두 사람을 해하고자 군중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군중의 심리보다 중요한 것은 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아. 밖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부모님을 난감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 말이 맞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군중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군중의 소리에 집중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군중의 심리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맞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줄 아는 부모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군중의 심리로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사람들인지 드러내줍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500여 명 정도 모인 연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으나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유행과 같죠. 마치 어떤 유행이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면서 군중들이 따라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따라하다가 유행이 식을 때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유행과 같아 보입니다. 군중들의 무기력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32절부터 39절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군중의 소리에 반응해주고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와 서기장이 나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도 붙잡아 놓기는 했는데 어떤 죄가 있는지 확실히 보이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인 군중의 소리는 아주 그럴듯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모인 장소도 2,50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럴듯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흘렀지만 껍데기만 무성할 뿐 복음을 무너뜨릴 어떤 알맹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너무 큰 불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친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큰 무리의 방해 공작과 소란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란을 잠재워 주시고 큰 불을 꺼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든든한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제는 지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 가정과 직장과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잠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